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다는 소문이 갈릴리 전 지역을 덮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별의별 병을 다 고쳐주신다. 심지어 나병까지 고쳐준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당시에는 나병이 불치병에 속했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죽는다. 약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준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중풍병자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희망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꽃핍니다. 자랍니다. 그런데 그가 겪고 있는 병의 깊이가 남달랐습니다. 중풍병 여러분 어떤 병입니까? 몸이 굳어버리는 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굳어버리는 깊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반수불구, 반만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전신불구, 전체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이분은 전신불구입니다.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소망은 있었지만 도저히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결국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라고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러자 감사하게도 4명의 친구가, 최소 4명입니다. 최소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 친구를 도와주기로 작정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 친구를 데려갈 때, 중풍병 환자를 데려갈 때 그냥 데려가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면 몸이 다 너무 굳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침대 있잖아요. 간의 침대. 그거를 통째로 들고 갑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는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집 안에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집 안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집 밖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문 밖까지 사람들이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어 터지게 인산인해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침상을 들고 갔던 그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네. 그럼 기다릴까? 아마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기다려도 문제는 더 커집니다. 사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납니다. 와, 더 큰 문제. 그러면 이제 어떡할까요? 그럼 이제 저 사람들 뚫고 지나가야 되나? 불가능합니다. 사람 뚫고 그 큰 침대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민에 빠졌을 때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 천장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자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천장을 뚫고 만나자.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하려면 그냥 사진으로 보면 됩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최근에 복구한 유대인의 전통 가옥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왜 뭐죠? 저기 용인에 있는 민속촌, 민속촌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주 1세기 유대인들이 살았던 집을 그대로 똑같이 재현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벽돌로 지었죠. 근데 지붕이 어때요? 지붕이 따로 없습니다. 자,
이제 랍비의 집인데요. 버금한 건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방을 보니까 이게 이제 안쪽입니다. 창문이 있죠. 창문 어때요? 코딱지만 하죠. 예, 저기 뭐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코딱지만큼 작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기 앉아 있는데 그 방에 사람이 꽉 찬 거예요. 자, 문에까지 꽉 찼습니다. 자, 침상째 들어갈 수 있을까요? 구조상 예, 어렵죠. 예, 불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그림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을 보니까 천장에 보니까 이게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천장 개념이에요. 자, 어때요? 천장이 평평하죠, 일단. 예, 두 번째로 되게 얇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뭘 했냐면은 대들보를 저렇게 그 가로로, 세로죠. 세로로 딱 해놓고 가로는 뭘 했냐면은 나뭇가지를 저렇게 얼기설기 얹혀 놓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에다가 그 위에다가 짚을 뿌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진흙을 발라요. 예, 진흙을. 그럼 이제 평평해지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그 진흙을 발랐잖아요. 진흙을. 그 진흙을 바르면 이제 고정이 되는데 이게 태양이 쨍쨍 비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등 껍질처럼 이제 갈라지겠죠. 예, 등 껍질처럼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마다 보수 공사를 하는 거예요. 진흙까지 올라가가지고 그걸 또 발라요. 예, 발라요. 그리고 또 이제 비가 오면 어때요? 새죠. 그러면 또 가가지고 또 이제 발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천장을 유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그러면 이제 진흙이 계속 올라가면 두꺼워지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요거를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도 말고 가볍게도 말고 구멍도 안 나게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걸 항상 창호지처럼 이렇게 했던 게 바로 이 유대인의 그 천장 개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 정도는 뜯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나뭇가지를 다 뜯은 거예요. 천장에 대들보를 말고 뜯고 이제 진흙 뜯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나뭇가지를 다 뜯어가지고 저기다가 침상이죠. 저기 침상이죠. 침상에 달아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저렇게 내린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딱 내려오는 겁니다. 이제 침상에. 예, 그 이제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딱 보니까 천장에서 뭐가 자꾸 떨어져요. 뚝뚝뚝뚝. 예, 뚝뚝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쳐다봤겠죠? 근데 갑자기 거기 사람이 내려오는 겁니다. 침상째. 예, 그 내려왔을 때 아마 제가 만약 중풍병자라면 상당히 민망했을 겁니다. 예, 내려올 때 어떤 느낌으로 내려왔을까요? 사람들도 이상하게 쳐다보고 예수님도 이제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보면서 눈이 맞았을 때 중풍병자가 상당히 민망했을 겁니다. 그쵸?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아마 저라면 아마 씩 한번 웃었을 겁니다. 씩 웃으면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내려온 거를 딱 보면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죠. 그들의 믿음을. 그럼 여기서 이 그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 친구들과 중풍병자죠. 왜냐? 중풍병자와 친구들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믿음,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뭐냐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네, 저 비춰주시면 됩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가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적극적인 믿음. 그냥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이 도와주면 감사하고 안 도와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설렁설렁한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그런 설렁설렁한 믿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사람 미어 터지네? 그럼 다음에 오지 뭐. 그렇죠? 다음에 오지 뭐. 예수님이 그런 마음으로 만들려고 하면 기적을 경험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번에 나병 환자 이야기 들었죠? 나병 환자 이야기 보지 않았습니까? 나병 환자 어때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하지만 그 모든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어떤 나병 환자만 예수님께 기적을 경험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군중을 뚫고 지나간 사람만 치료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나병 환자가 병이 걸렸는데 군중 속에 뚫고 들어가면 죽을 수 있어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숨을 걸고 군중을 뚫고 지나간 자만 예수님을 만났고 기적을 경험했던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도 똑같다는, 이 중풍병 환자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미어 터지는 겁니다. 그 미어 터지는 사람들 뚫고 지나가야 되죠. 근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천장을 뚫고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보시는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어. 아유, 잘해주시겠지. 이것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신 믿음은 머리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저희 과거의 한국교회는 이 믿음과 행함이 이게 연결이 돼 있었다, 저는 평가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 경험상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저를 그 부흥회에 데려가셨어요. 그때 이제 할머니, 저의 이제 친할머니죠. 친할머니가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신앙에. 그래서 기도원에 다니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 저를 데리고 이제 그런 부흥 집회에 데려간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 여기는 우리 교회는 이제 앞줄이 다 비었잖아요. 이렇게. 예, 딱 비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이 앞줄이 은혜 받는 자리라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앞자리부터 앉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는 이게 반대로 돼가지고 뒷자리부터 앉잖아요. 그 안내가 앞자리로 좀 앉으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경질 내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냥. 나 앞자리에 앉겠다고. 근데 옛날에는 거꾸로였다니까요.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 이제 목사님의 침을 성수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예. 막 그 침을 튀면 그걸로 이제 은혜 받았던 분이라고요. 예. 근데 저의 친할머니가 그랬었어요. 저를 맨 앞자리도 앉힌 거예요. 은혜 받으라고. 그래서 저를 이제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 자리가 센터예요, 센터. 딱 가운데, 여기 앞에. 근데 여러분, 옛날 부흥인 집회 때는 이 가운데, 센터 가운데 누가 앉았는지 아세요? 북 치는 사람이 앉았었어요. 북 치는 사람이. 근데 북이 진짜, 저 어렸을 때 제 키만 했었어요. 큰 북인데 등치 좋은 사람이 그 북채를 들고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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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그래요. 그러면 주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러면 이게 쿵쿵 그러면서 막 찬양을 막 불렀었어요. 그때 피아노 그런 거 없었어요. 피아노 뭐 풍금 이거 안 썼어요. 그냥 북 하나면 끝나요. 북 하나. 북 치면서 그렇게 막 찬양을 막 불렀단 말이죠. 근데 그 제 안에 막 제가 옆에서 있으니까 막 잠도 못 자요. 하도 속이 다 물렁물렁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럼 이제 기도 시간에, 자, 우리 이 시간 뭐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합시다. 딱 그러면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주여 죽여달라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 안 해요. 눈물, 콧물 다 빼고 기도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떼굴떼굴 굴러요, 또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기도하고, 뭐 제가 좀 이렇게 제가 욕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들은 얘기예요. 예? 나 같은 년, 나 같은 년 그러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년 살려주셔서 하는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버러지 같은 놈 그러면서 하여튼 자기한테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게 막 회개기도 하고 눈물 콧물 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근데 저는 그 어렸을 때 그게 저한테 좀 충격이고 좀 불편했어요. 야, 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근데 그때는 그게 그분들의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예? 조용하잖아요, 여러분. 예, 정말 쥐 적은 듯이 조용하잖아요. 예, 민망하다고, 민망할 정도로. 제가 부목사 때 했던 게 뭐냐면, 하도 교인들이 기도를, 소리를 내가지고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부목사 했던 게 뭐냐면, 소리 질러라, 너라도. 너라도 소리 질러서 기도해라. 그래서 옆에 마이크 들고 저거 기도했다니까요. 예, 너무너무 이제 기도를 안 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게 어떤 시대냐면 그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살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 없이도 된다. 이게 우리 현대인의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은혜 주시면 좋은 거고, 안 줘도 그냥 뭐, 뭐 어쩔 수 없다. 이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없냐?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관념적인 믿음만 남은 거예요. 간절함도 없고 행함도 없어요. 저도 이제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이제 묵상하면서 저도 좀 반성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최 목사, 너는 간절함이 있느냐, 너한테. 그래서 저도 이 전투력이 좀 상실된 것 같아요, 야성이. 너무 제 자신을 보면 좀 안타까웠어요. 그 제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금식했을 때가 언젠가를 돌아봤더니 3년 전이에요. 3년 전 금식하고 지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게 뭐예요? 제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죠?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지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 없이도 내가 지금 살만하구나. 그렇게 기도 안 하는구나. 기도 안 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 되게 원색적인 거. 그 성경에 보면 주님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주님을 통해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똑같더라고요. 전투적이에요. 정말 주님 아니면 안 된다. 날 잡수시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살리든 죽이든지. 이런 각오로 온 사람들만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런 나병 환자, 중풍병자 같은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재림 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 너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식어버린 믿음, 그게 종말의 믿음이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저는 우리 위안교회가 뜨거운 믿음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그들의 믿음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믿음. 이게 참 더 중요한 말인 게 뭐냐면은, 나병 환자는, 제가 그랬죠. 나병 환자는 지금 혼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올 때도 침상체 받고 천장에서 내려올 때도 침상체 받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요거 입밖에 없어요. 입만 살았어요. 입만. 그렇죠? 그러니까 행함을 할 수가 없어. 그 행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뭐였죠? 가족과 친구들이었다. 가족과 친구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야. 신앙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내가 몸이 안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적을 경험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신앙 공동체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유한교가 참 은혜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뭐냐면, 딱 봤더니 저 사람 지금 상태가 안 좋아. 신앙이 식었어요.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남일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물어봐주고 요즘에 별일 없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보는 게 그냥 그 안 좋은 사람, 그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보세요. 큰 교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저희 어머니도 큰 교회 다니지만 항상 불만인 게 뭐냐면, 야, 내가 몇 주 빠졌는데 아는 척도 안 하더라, 야. 되게 섭섭해 하세요, 그거를. 특별히 그 어르신들이 그걸 되게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예. 내가 아파가지고 교회 빠졌는데 그걸 안 알아주는 게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죽어도 그냥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유한교회는 어때요? 우리가 숟가락에 몇 개 있는지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 사람의 집에 어떤 기쁨과 슬픔이 있는 건 다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우리 유한교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병에 걸리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상하게. 진짜 그래요. 내가 기도를 좀 덜 해서 그런가? 내가 지금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가? 내가 잘못했나? 그러면 막 죄책감이 든다니까요. 이게 정상은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 그냥 기도가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만이 갖고 있는, 이 정도 사이즈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주님이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치료 방법이 이상합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을 해야 돼요. 일어나 걸어가라. 치료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그 이유는 그 이유를 찾으려면 어디에서 찾아냐면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찾아야 됩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믿음을 받으면 바로 치료해야 되는데 일어나 걸어가라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전혀 다른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가 누가복음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쳐주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오잖아요. 근데 이게 앉았다고 나와 있죠. 앉았다. 예? 이 앉았다는 말은 권위적인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았다. 그렇죠? 권위자의 모습이에요. 일단 또는 뭐냐면 재판할 때 그렇습니다. 재판할 때. 예. 다윗이 의자에 앉아. 다윗이 앉아.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평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쵸.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그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게 이 예루살렘에서 정찰병을 보낸 겁니다. 정탐꾼을. 야,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얘기합니다. 위대한 랍비. 근데 예수님은 가방끈이 없어. 누구누구의 어떤 그게 없어. 스승이 없어.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하는데 진짜일까? 가짜 아니야? 그러니까 너 가가지고 진짜 예수님이 랍비인지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는지 또 진짜 선지자인지 한번 보고 와.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진짜 랍비인지 선지자인지. 예. 그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와, 여러분, 원래 그냥 치료만 했다면, 예?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줬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다. 선지자일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했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사람들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다시 갈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의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뭐죠? 마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성이란 뭐냐면 당시의 유대인들 생각에는 죄를 사해 주시는 건 오직 누구뿐이다? 하나님뿐이다. 하나님만 죄를 사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뭘 선포했습니까? 죄를 사한다라는 죄 사함을 선포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엄청난 도전입니다. 왜냐? 죄를 사함 받으려면 하나님만 사해 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제사를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모두 다 무시해버리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이 말씀, 너가 죄사함을 받았니라 했던 이 말은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이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알게 하려고요? 누구를 알리려고요, 여러분? 자, 이게 이제 이 말씀의 또 두 번째 핵심입니다.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죄 용서의 권능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말씀을 잘 풀어주시는 예수님은 랍비시고 또 선지자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능력자시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의도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세상의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쵸? 알게 하려 하노라. 뭐 어떤 걸요?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거를. 그러니까 치료하는 권능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능도 있다는 것을, 신성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패턴이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전형적인 패턴이 뭐냐면 어떤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건과 예수님의 계시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계속 연동돼 있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적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두 가지 사건을 제가 제시할게요. 하나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또 하나는 나사로의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오병이어 사건과 나사로의 죽음 사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두 가지 사건 중에서 여러분은 만약에 두 개를 경험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사건을 경험하길 원합니까? 오병이어 사건입니까? 나사로의 죽음 사건입니까? 나사로의 죽음이요? 그럼 여러분 가족 중에서 한 분 보내고 싶으세요? 예? 누가 아프길 원하십니까? 예? 죽도록 아프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병이어처럼 대박나길 원하십니까? 예? 어떤 사건을 원하세요, 여러분? 오병이가 낫지 않아요? 그쵸? 아프거나 병나거나 죽거나 싫잖아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뭘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다음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뭘 알려주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왔을 때 이거는 좋은 사건, 나쁜 사건, 이건 내가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걸로 사건의 호불호를 정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건을 좋게 보는 거예요. 어떤 기회로 보시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주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면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사건 있죠.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사건을 무엇으로 연결시켜야 되느냐? 오늘 말씀 6절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관점으로 시작. 그쵸?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뭘 알려주셨죠? 그거예요, 그거. 예. 그러니까 중풍병자는 본인이 그렇게 쓰임받을지에 대한 것을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문제도 해결시켜 주셨지만 그 문제 해결과 더불어 누구를 알려줬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려줬다. 이게 우리의 신앙적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나병 환자 같은 사건, 중풍병자 같은 사건, 나사로의 죽음 사건, 오병이어 같은 좋은 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주님께 좋아요, 나빠요 라는 관점으로 보지 말고 내가 이걸 통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이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구나. 이걸 통해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낼 수 있겠구나 라고 보는 것이 신앙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관념입니까? 아니죠. 머릿속에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몸이 움직여야 돼요. 몸이. 어떤 몸이요? 뚫고 들어가는 몸. 뚫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나병 환자 군중을 뚫고 갔죠. 몸이 움직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오늘 말하는 중풍병자 뭘 뚫었어요? 천장을 뚫었다니까요, 여러분. 천장을 뚫고 군중을 뚫고 지나가는 그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이 문제의 해답이다, 이거는 예수님 말고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몸을 움직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할 수 있다면 금식하시고, 할 수 있다면 기도 제목을 나눠서 여러분 나병 환자, 중풍병자 환자처럼 알리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동역자에서 나 좀 도와줘라. 나 혼자는 안 된다. 나 혼자는 안 되니까 날 좀 도와줘라. 나를 같이 뚫고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셔서 정말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능도 있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은혜가 우리 유양교회에 차고 넘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